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물론 지식이 곧 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반하고 전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야 바르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33절에서 시인은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고 34절에서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배우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또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성경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시인은 33절에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고 34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하는데 단순히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실제적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도 시인은 순종의 의지를 보입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없다면 이 길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부르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한 번 받은 그 은혜,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사는 것,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겁게 받았던 그 말씀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자꾸만 내 욕심대로 생각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이 세상이 자꾸만 들려주는 헛된 그 메시지에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또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과 공격과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 때 3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이 삶의 요정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복된 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서 시인은 이 탐욕이 아닌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37절에서는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허탄한 것, 이것은 이제 가치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가장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사탄의 도구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탐욕과 우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기 원한다면 이 마음과 눈의 이 탐욕, 우상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막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TV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광고를 통해서 눈에 화려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저걸 가져야, 저걸 소유해야, 저런 식으로 성공하고 성취해야 내 인생이 가치 있지,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지,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욕망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그것을 내 인생의, 내 생각의 영혼의 중심으로 삼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죠. 또 시인은 이것을 38절에서 주를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3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헛되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참된 가치와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외하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게 더 좋구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아름다움 앞에 굴복하고 그 영원한 가치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랑하게 되는 그 예배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바라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번째 연인데요. 우리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죠. 그리고 구원을 구합니다. 인자하심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 인애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 의미는 그냥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루어내시는 그 사랑인 것이죠. 지금 시인은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소서, 그 사랑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일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2절에서 시인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지금 비방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반격할 수도 없고 반문할 수도 없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주하죠.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의 일하심인 것이죠. 다른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3절 4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이제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그 신실한 사랑 안에만 참된 소망과 위로, 이 능력과 지혜가 있기에 43절에서 뭐라고 간구하냐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매일매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붙드는 게 당연한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간구해야 하는 게 우리의 처지인 것을 이 시인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매일 이 말씀 붙들 테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해주세요.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계속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먼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4절에서 시인은 율법을 항상 그리고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거나 또 가능한 시간에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동하면 지키겠다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지킬 수는 없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 전부를 항상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자로 서야 하지만 이 말씀을 항상 영원히 지키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이 갈망을, 이 열망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심정과 온전해지고 싶은 이 열정,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절을 보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제 비방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현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여기고 귀 기울이면서 내 뜻대로 안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자유를 버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려고 하냐, 억압되려고 하냐, 너 스스로 서라,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따를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자유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아멘. 지금 42절에 비추어 보면 이 시인은 비방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대답할 수 없는 현실,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심지어는 왕들 앞에서도 주의 교훈을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비방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수치당하지 않는 이 당당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 용기와 그 능력을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진다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냐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이 달콤하게 맛보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이런 이제 선순환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 꼴 보기 싫고요.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에 한번 빠지면 계속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긴다고 그러면 왜 응답 안 해주시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말씀을 안 읽겠습니다. 안 배우겠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뭐 이런저런 훈련 강좌 열어도 저는 사랑하는 마음 막 설레면서 갈 수 있는 그날까지 기다리오니 주여 어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할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면서 그 달콤함을 맛볼 때까지 말씀을 펼치고 읽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악한 원수마귀의 그 강력한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큰 유일한 무기가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계속해서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지,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또 함께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